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표가 무엇이죠?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승리죠. 승리. 지는 게임 혹은 비기는 게임을 하려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 결승 코리안 시리즈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팀이 이렇게 맞붙습니다. 그런데 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예측을 하지 못해요. 다 이 실력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인터뷰를 이렇게 다 했어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각자 이 팀 선수들이 인터뷰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 팀은 부족합니다. 저쪽 팀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대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가 우리가 이깁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우승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승리가 목표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로 왕과의 이 싸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승리입니다. 승리가 목표이고 승리가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거짓 우상들을 이긴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깨트리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사항이죠. 승리. 애굽의 무수한 우상들을 이기는 것. 바로 왕을 무참히 깨트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월절도 마찬가지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 또 어린 양의 고기를 특별하게 먹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것은 단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사망이 들어와도 그 사망에 맞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월절의 의미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이 바로왕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1절 말씀, 12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어요. 자, 밤에 장자의 재앙이 밤에 임했어요. 근데 그 밤에 장자의 재앙을 당한 이후 그 다음날 말한 게 아니라 그 밤에 즉각적으로 안 되겠다. 너희들 가라. 모세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애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마찬가지죠.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자의 승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성경을 좀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십자가. 어린 양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곧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6월절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똑같은 동일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누렸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고 또 그 승리로 말미암아 더 나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는데 그건 역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6월절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6월절의 승리는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원천이 되게 했어요. 자, 우리는 6월절의 승리를 그냥 바로 왕을 이기는 것 혹은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렇죠? 바로 왕이 항복하는 것, 애굽의 신들을 무차하며 이기는 것,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 여기까지 승리의 해당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승리는 더 있어요. 더 큰 선물, 더 큰 은혜, 더 큰 목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끝!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 너희들 고생했다. 그래 그만하거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끝! 여기까지가 그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6월절의 목적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보세요. 아직 출애굽을 하기도 전입니다. 광야에 들어서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이미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바로 이것이죠. 애굽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예요. 그냥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다, 대한 독립 만세,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는 말도 하지만 내 군대라는 말을 써요. 내 군대. 지금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기를 만들거나 병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고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볼까요? 12장 17절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 12장 40절과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군대?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바로 왕을 이기고 애굽을 무찌르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정복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삼으셔서 그 군대가 애굽을 이기게 하고 바로 왕을 이기게 하고 바로의 신들을 이기게 해서 더 나아가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챙겨가죠? 전리품을 챙겨가죠. 전리품.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12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하였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취하였다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이 취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약탈. 그렇죠. 전쟁에서 침략한 이 군인들이 일반 백성들의 이 물품들을 약탈해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약탈한 게 아니죠. 약탈하진 않았어요. 내놔라 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복하겠다. 너희들이 승리자이다. 이거 가지고 어서 떠나라. 이런 지금 의미로 약탈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인 것이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여호와의 군대가 승자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전리품을 취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에 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금은 보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와, 이거 다이아몬드 좀 봐라. 이거 물방울 다이아몬드야. 야, 이거 이 금괴 좀 봐봐. 이게 정말 몇 킬로그램이 될까? 이거 보석방에 팔면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금은 보화를 보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찌르고 하나님 바로 왕을 이기고 애굽의 우상들을 다 물리쳐서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의 동일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누렸죠.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끝! 이게 아니죠. 우리는 더 큰 길, 더 큰 승리, 더 큰 믿음, 더 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작은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6월절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죠. 자, 두 번째로 6월절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말씀 보니까 이 6월절의 승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환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과거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우리 12장 1절 이하를 좀 볼까요?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12장 1절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된 거죠? 6월절을 기준 삼아서 그 달이 6월절에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에요. 첫 달. 지금까지는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애굽의 그 달력 시간표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맞춰 살아갔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죽임 당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모든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곧 6월절이 첫 달이 되고 첫 시작이 되고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날을 그 6월절인 그 날을 첫 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걸까요? 6월절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죠. 6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날과 같은 그냥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를 새롭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 6월절이 있는 해의 첫 달을 이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개입한 것이죠. 온통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개입하시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6월절의 승리가 주는 영적 터닝 포인트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삭개오와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여인의 삶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 속에 개입하신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개입하신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날을 구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영어의 Before Christ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BC 300년, BC 500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영어의 약자로 AD, 라틴어의 약자인데 AD라고 하는데 아노 도미니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해이다. 그리스도의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AD 200년, AD 74년, AD 1999년 이런 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BC와 AD가 있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 AD의 삶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 다르죠.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날을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했어요. 주의 은혜의 날이다. 주의 은혜의 새로운 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날부터 주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이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이 주는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이 주는 은혜이며 십자가의 구속이 주는 은혜죠. 주의 은혜의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첫 달을 삼켰어요. 유월절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날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아빕월이라는 말을 써요. 아빕월. 우리는 쓰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첫 달을 아빕월이라고 쓰는데 현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이고요. 또 포로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기 전에는 아빕월이라는 말을 썼고요. 포로 이후에는 이제 니산월, 같은 그 달이지만 명칭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빕월, 니산월 같은 거죠. 이 니산월도 새로운 출발, 구원의 날, 주의 은혜의 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중 한 군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 말씀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을 펴봅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는 유다인들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죠. 아말렉 사람인 하만인 이 악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계략을 준비했어요. 그때 에스더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참 헌신적인 활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한 그 위기와 동시에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언제인가?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포로 이후가 니산월이고 포로기 이전이면은 아비벌이죠. 즉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제비를 뽑은 날이 니산월이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날은 12월 아달월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하만의 이 계획은 12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니산월의 구원을 받고 하만은 니산월의 심판을 받아요. 마치 아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바로가 아빕월에 심판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죠. 아빕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았어요. 동시에 바로 왕은 무참히 깨어지죠. 니산월에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하만은 심판을 받고 동시에 그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주는 주의 은총이죠.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돌아와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그날이 언제이죠? 아비벌, 니산월, 6월절이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고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는 날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의 그날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그날이 있습니까? 주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듭남의 날이에요. 거듭남.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을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터닝 포인트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 구원의 그 축복이 거듭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참 의미가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게 6월절의 의미잖아요.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한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외한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가요?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럼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야.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야.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고 5대째 바리새인 집안이고 나는 성경을 100독에서 100독 이상 했어. 성경 퀴즈 내봐. 내가 다 알아맞힐 수 있어. 능통한 박사였어요. 해박한 종교인이죠. 뼈대 있는 종교적 가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종교만 있었지 거듭남은 없었어요. 출애굽기의 말을 빌리자면 그의 인생에 6월절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어린 양의 희생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터닝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 물이라는 것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은 성령의 주권적인 개입.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죠.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은혜의 날이 시작됩니다. 거듭남의 은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강의 들었듯이 미국이나 유럽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정말 말 그대로 참담합니다. 실제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 동성애자가 이제 에이즈에 걸리죠. 에이즈.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국가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에이즈 걸리면 나라가 케어해줘요. 국가의 비용으로 치료해주고 병원비 대여주고 간병인까지 이렇게 대줍니다. 물론 이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도 많을 뿐더러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걸 이게 충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값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약값보다 조금 더 저렴한 마약을 하든지. 이 세 개 아니에요. 그냥 죽든지 자살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한 동성애자가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약도 해보고 자살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결국 이제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이 연락을 받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신방을 갖다 병원으로 신방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리고 그 남성은 목사님과 함께 손을 꽉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이 동성애자 남성이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형제님, 왜 시계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제가 새롭게 되고 제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 그 시각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형제에게 어린 양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에게 영적인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비벌이 시작되었고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거듭남의 은혜를 그가 받은 거예요. 비록 그의 육신은 머지않아 이제 무덤에 누이게 됐지만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동성애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며 그렇게 붙잡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은혜로 승리한 군대가 됩니다. 끝났다. 우린 400년이나 묶여 살았는데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게 합니다. 동의합니다. 평생을 동성애자로 살고 일순간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았던 그 인생이 6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시각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더 큰 믿음,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